요금 10. 우찌무라 간조전집 1권 2부 구안록 중에 4번 신학교, 5번 망죄술. 신학교가 되게 좀 짧아가지고 이어서 망죄술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조금 길을 수 있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딩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좋은 책을 어서 읽어서 저도 은혜 받고 듣는 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질문에 많은 답변이 되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 단 한 분이라도 이 리딩을 듣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 신학교. 나는 속세를 등지고 세상에 속한 희망과 공명심을 끊고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신학교의 골방에 틀어박혔다. 거기서 기도와 단식으로 오로지 인생 최대의 행복을 얻으려 애썼다. 물론 오늘날의 신학교는 중세시대의 수도원이 아니다. 체육장이 있고 목욕실이 있고 문명세계의 쾌락으로서 해되지 않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 다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보나롤라가 보로냐의 도미니크파 수도원에서 겪었던 또는 루터가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티누스파 수도원에서 겪은 것 같은 신고, 육신의 고통은 하나도 맛보지 않았다. 아니, 내가 자선병원에서 지내던 생활과 비교할 때 너무나 편하고 안락한 것이었다.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그 생활이 지나치게 편한 점이었다. 실업학교에서는 일주일에 34시간 수업을 하고 신학교에서는 20시간 이하로 수업을 한다. 자선병원에서는 여름 휴가가 1개월인데 신학교에서는 5개월간의 여름 휴교가 된다. 그 밖에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나 졸업 후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나 나는 신학생이 되는 것으로 목사는 참된 헌신적 직업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만일 최소 한도의 생존 경쟁으로 일생을 마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학생이 되어 나중에 목사로서 세상을 지낸 일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신랄하네요. 이렇게 편하게 교육받고 이렇게 직장을 보장받고 목사로 지내면 그게 더 쉬운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니 수도사들이 되어서 수도원에서 그렇게 고생한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참 안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미국이라 그랬겠죠. 미국이니까. 그러나 몸의 안일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영의 쾌락을 신학교에서 얻었다. 매일 아침의 기도회, 고요한 도서관, 명사대가의 연설과 설교, 노련한 목사의 가르침은 내 사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연구는 성서 기자의 사상에 접하게 하여 바로 모세와 면접하는 느낌을 주었으며 바울에게 듣는 유쾌함을 맛보게 했다. 이런 감개와 쾌락은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고통의 대부분을 씻어주었다. 나는 생각하였다. 만일 신학교육의 범위를 여기에 국한시킨다면 그 학생에 미치는 효과는 현재보다 100배나 더할 것이라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서 연구는 일부분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성서 역사, 교회사, 변증학, 성서 신학, 실천 신학, 조직 신학, 성가학, 종교 음악, 웅변학, 설교학, 목회학, 그 밖의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엄청 많네요. 구령술의 번잡함은 말할 수도 없다. 신성한 신학교의 공기도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는 못하였다. 두 겹, 세 겹의 벽돌벽도 악마의 침입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다. 아침 저녁의 기도회, 쉴 새 없는 찬미 소리도
내 마음속의 악마의 힘을 소멸하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깨달았다. 습관은 사물의 효력을 없애버린다. 좋은 약도 늘 쓰면 효력을 잃고 만다. 그렇지. 성서, 기도, 음악도 일상적인 과업으로 연구 종사하게 되면 그 신성한 맛을 잃고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대한 예민한 감흥을 잃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하는 말인즉 성서 이야기요, 설교 비판이요, 종교 음악의 우열론이다. 좀 지겹기도 하겠네요. 때로는 신학생의 논의가 벌어져 두려운 마음 없이는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거룩한 이름도 박물학자가 나무나 돌멩이를 논하듯 남용하기 일수다. 또는 종교 음악의 평론이 벌어져 귀신이라도 울릴 만한 하이든,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걸작들이 쓰레기인 양 혹평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 마음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위험이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곧 신성모독의 죄, 그것이다. 신학교에서 너무 논쟁을 하다가 신성모독까지 갈 수 있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의 가르침은 나를 이런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는 교역자가 범하는 죄이며 그의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 하나님을 너무 남용하는 것도 교역자가 범하는 죄.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게 가장 많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 죄악론의 권위자인 줄리어스 밀러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또 영어로 써놓으시고 번역이 없으셔. 진짜 못 살겠다. Unthinking recklessness as such is perfectly secure from the sin against the Holy Ghost.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perfectly secure, 완벽하게 안전해. 성령에 대해서 죄를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Before a man can possibly commit this sin, 어떤 인간이 이 죄를 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에 앞서 evil must thoroughly have taken possession of him. 그 evil 죄가 죄악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다. 아주 조심조심히 아주 찬찬하게 어떤 그 인간을 possess 딱 집어가지고 a penetrating and spiritualizing process, 어떤 과정으로 심각하게 그를 통과하고 그의 영혼을 프로세스하는 것을 잘 관찰하여서 그것을 포제스했다가 그 악마가 그것을 탁 집어가지고 그 죄를 범하게 하는데 아주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Whereby its principle is deliberately understood and adopted. 이 원칙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But according to the condition, 그러나 어떤 컨디션에 따르면, 어떤 컨디션이냐면 man's earth development, 인간의 지구상에서의 발전의 컨디션에 따르면 evil, 그 악마는 as the antithesis of good can attain the intensity where the inner life has previously been in the very close contact with moral goodness. 도덕적인 선함이나 이것에 아주 가까이 접해가지고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좋은 것이 신학에 의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불이, 그 죄가
이 나쁜 놈들, 죄악들이 그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을 꿰고 들어와서 그 약한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 생각을 아주 깊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잘못하면 어겐스트 한다. 너무 선한 것, 너무 인간이 습관적으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죄악론의 권위자인 줄리어스 밀러가 이렇게 말했군요. 아이고, 신성 모독인가 봐요. 그게 너무 인간들이 죄 이불이 인간을 아주 꿰뚫고 있는 거죠. 신성 모독죄의 벌은 우리가 죄의 죄됨을 느낄 수 없는 데 있다. 그리하여 그 극단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성구도 축복도 우리의 심령을 낫게 하기에 효력을 잃게 되어 건져낼 소망이 전혀 끊어지고 마는 것이다. 마치 가장 좋은 의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은 낫게 할 도리가 없는 것과 같다. 보통 섭생술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좋은 약을 써서 습관성이 되면 병마의 침입을 받을 때 이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게 된다. 나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공포가 엄습해 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 몸을 가장 큰 위험 속에 던졌다. 나는 구원을 얻으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 도리어 영원한 절망으로 타락하는 문을 신학교 안에서 찾아냈다. 위험. 역사가 네안더는 말했다. 신학의 중심은 마음이다 라고. 전도는 정신이지 기술이 아니다. 목사의 설교는 배우의 연극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무슨 무슨 설교학, 변증학, 성서 신학, 조직 신학, 구령학 이런 걸 막 하니까 막 그게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정신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훈련을 받는 해로움은 전자로 하여금 연극적, 모의적인 것이 되게 함에 있다. 자기가 느끼지 않는 것을 느끼듯이 말하고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말하게 하는 것은 웅변술의 폐해이다. 아 진짜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설교자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기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웅변술을 가리켜 허언술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갑자기 허경영 씨가 생각나지. 그 사람이 막 말하는 거는 자기가 뭐 알고 말하나? 진짜 믿고 말하나? 이거 그냥 말하기 위한 말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허경영 씨 죄송합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독일에는 무신론자로서 신학을 연구하여 나중에 전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직업을 목적으로 신학자가 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철학의 한 과로서 신학은 특수한 취미를 가진다. 고전학의 참고로서 성서의 연구는 유익하다. 더구나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는 수단으로 전도는 야심가의 공명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하늘의 계시 없이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도 애련의 정에 움직임이 없는 사람도 신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전도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갑자기 돌 김용옥 선생님도 생각나네요. 안 믿으시잖아요. 성경은 엄청 잘 아시는데 이것이 신학 연구의 큰 유혹이다. 그 패단은 박애와 헌신의 원천인 종교로 하여금 자체 확장의 한 기관으로 만들어 명분상 신도의 증가를 가리켜 전도의 성공이라 말하고 사교상의 세력을 얻음으로써 교세 확장의 징조로 삼게 된다. 교회가 커지면 막 자기 전도를 많이 한 거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나 구원의 확신의 수준에 크게 관심 없는 교회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가 그의 설교에 감동하여 사람들이 희사한 돈을 가지고 옳지 않은 쾌락을 그 동료 목사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예라 할 것이지만 또한 이로써 종교계의 위험의 일단을 엿보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동의합니다. 진짜
헌금 가지고 막 이상한 데 쓰는 목사님들도 있다잖아요. 지금도 있는 거지. 설교는 제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의 글은 문법적으로 해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울이 되어서 비로소 바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억지로 바울의 사상을 꾸며 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시인은 태어난다. Poet is born 이라고 한다. 전도자의 양성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진짜 그런 까닭에 세상의 대종교가라 일컫는 사람은 도리어 신학교 출신이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 티스베 출신의 엘리야는 길리앗의 야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천직과 정신을 전하려고 택한 후계자는 12마리 소를 몰고 가고 있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였다. 다니엘은 관리였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농부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세상을 구하려 하매 저를 히렐이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사렛 벽촌에 두어 레바논의 흰 봉우리와 기존의 맑은 흐름으로 저를 가르치셨다. 한 세탁점의 일꾼이었던 무디야말로 19세기 종교계의 최대 세력이 아닌가? 신학교는 천성의 전도자를 발휘시키는 곳이지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 신학교에서 만들어낸 전도자야말로 세상의 무용지물이요 위헌물이다. 나는 농학으로 내 직업을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사학을 가르침으로 생계의 방편을 삼는다 해도 조금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신학을 내 직업으로 삼는 일은 견딜 수 없다. 물론 노력을 교환한다는 생각으로 말할 때에는 신학으로 생활해 간다 해도 도의적으로 잘못은 없다. 그러나 그 폐단과 위험을 생각할 때에 차라리 하지 않음만 같지 못하다. 그 해독을 인정했기에 바울은 교역자가 적당한 수입, 즉 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승인하면서도 자신은 천막 제작을 업으로 삼았던 것이다. 퀘이커파에서 교도자의 봉급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신학교는 죄에서 벗어날 장소는 아니다. 만일 개인적인 악마가 있어서 인류를 괴롭히려면 그 선성의 원천인 신학교를 어지럽혀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마가 이블이 그 인간의 그 선하고자 하는 것, 인간의 그 정직하고자 하는 것, 인간의 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뚫고 들어와서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는데 신학교를 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기에 교역자 양성소인 신학교가 악마의 공격의 좋은 초점이 되는 까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생 중 가장 품행이 나쁜 자가 신학생이란 평을 나는 물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정결과 덕의를 주장하는 데 비해서 사상의 비루함과 품성이 고결하지 못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믿는다. 진짜 왜 이렇게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이 진실함과 이 깊이를 높이 평가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 잘 표현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망죄수를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앞에 성경을 한 2시간 반 막 이렇게 읽고 지금 이걸 읽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좀 음식을 먹고 나머지 망죄수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어지럽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망죄수를 읽도록 할게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교의 위험에 대해서, 신학생들의 그 위험한 환경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경각심을 깨달은 이런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제 생각을 많이 넣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리딩의 순수함을 해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과 마치 이야기하듯이 읽고 싶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음 망죄수를 읽을 때에는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순수한 이 내용을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